기독교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한 번은 자기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물으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각각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분들은 에레미야라고 합디다. 또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들 합디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곧 구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곧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대답은 모든 제자들의 이견을 대표하는 대답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성자 중에 하나, 혹은 위대한 종교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실상 예수를 믿는 분들이 아닙니다. 또 그와 같은 이견은 이론적으로 성립도 되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는 위대한 도덕적인 사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위대한 종교가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는 과연 성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의 상상보훈을 보든지 그의 순결무흠한 생활을 볼 때에 누가 예수님을 성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상상보훈만을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말씀도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가령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노라. 내가 죄를 사하여 줄 권세가 있노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셨을 뿐더러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직접 사하여 주셨습니다. 혹은 내가 장차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터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후에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말씀 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이가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세에는 자기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 곧 하나님을 보았거늘 너희들은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사실입니까? 또는 사실이 아닙니까? 만일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를 도덕적 인물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혹 그렇지 않으면 순전히 정신병자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감히 이런 생각이라도 하여 볼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인데 이것이 사실이라 할 것이면 그는 정녕 사람 이상의 존재입니다. 사람만은 아닙니다. 과연 베드로가 고백한 바와 같이 그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여 왔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위대한 종교가로만 믿고 그 신성을 부인하는 이론은 도무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시요 곧 거룩하신 말씀이옵시다.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의 하신 일을 간단히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의 하신 일을 간단히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하신 것이며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으며 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위선 입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실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활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은 이 뜻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일이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그는 친히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위에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민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하시고 따라서 만민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는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실인 십자가의 뜻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옵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는 죄의 지은 일을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값은 사망이 옵시다.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능히 옳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가락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 사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만민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의 어깨에 지우셨습니다. 그는 만민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만민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죄의 형벌을 받아서 만민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룰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그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는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다음부터는 죄인이 구원을 얻을 길은 자기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지었습니다. 실상 문제는 죄대로 갚으면 누구나 다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은 내가 죄를 지었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너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있는데 네가 네 죄를 대속한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심판의 표준이 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느냐,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영생과 영벌의 갈래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 때에 무슨 죄를 지어서만 받는 것은 아니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내가 거역하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를 믿지 않는 까닭으로 결국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 가운데서 제일 큰 죄가 불신에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지 않는 까닭으로 결국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직접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을 까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그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 동포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어떠한지, 과거 어떻게 많은 죄를 지었던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이미 크게 열렸습니다. 곧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믿을 것뿐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곧 기쁜 뉴스인데 뉴스의 골자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읽을 때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세요.